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먼저 예화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는 플리머스 등대라는 오래된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등대가 처음 생기게 된 동기는 아주 작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세기 때니까 아직 미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그 시기입니다. 19세기 초에 이 지역은 안개가 자주 끼고 파도가 거칠어 배들이 자주 자초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서 등대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다, 또 사람이 없다, 또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만 서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부인이 자신에게 오두막집 창가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노부인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등불이라도 켜놓으면 어쩌면 그 배들이 이 촛불을 보고 항로를 잡아서 잘 정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불빛은 아주 멀리서 보면 아주 미약하고 작은 불빛입니다. 그렇지만 배를 타고 오던 선원들은 그 빛을 보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점점 마을에 퍼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신의 창문에 촛불을 켜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지역 정부가 이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정식으로 등대를 세웠고 오늘까지 수많은 배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는 이런 작은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도 어둠 속에서는 귀한 방향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작은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모두가 개척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빛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래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옥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뜻 안에서 철저히 붙들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힌 현실을 그는 뛰어넘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향을 붙드는 자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작위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각자의 일과 각자의 사역에 사역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부르심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성도 간의 관계 속에 우리의 부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해야 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힘써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강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난 지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할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지요. 교회가 커지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로부터 한 생명 한 생명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진정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연합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든지 오늘날 교회든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분열을 시키려 합니다. 욕심을 내게 하고 미움을 주고 서로 분내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 6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므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또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주도 하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5번째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또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됨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앞에 6절과 7절은 앞에 말씀대로 4, 5절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였다면 6, 7절은 하나됨 안에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의 절대적 중심이심을 선포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개척 5년차 교회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된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몸 안에서 다양한 지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 불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줄까 하고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나누어 주실 자격을 완전히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실 승리자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원하지만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높이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 속에는 끝없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높아지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은 보좌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11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오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단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그 충만함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리더십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도로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방향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할 일은 양떼를 돌보고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통로이고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충만한 교회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쓰임을 받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12절을 온전하게 하는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온전하게 이유는 즉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고 준비되어 가는 것을 돕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이자 성도의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란 이 말씀은 봉사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은사를 따라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기 기관마다 부서마다 세워진 직분자들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봉사의 책임입니다. 아멘. 개개인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다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분량대로 나누어진 대로 은사대로 교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한다는 것은 독단적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봉사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2절 이하에 보면 교회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음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믿는 것은 관계적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적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이 되어가는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바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바로 신앙의 목표는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만족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훈련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감정에 잘 흔들리고 말에 휘둘리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인기, 트렌드에 이끌리면 교회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1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몸된 교회가 연결되어 서로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작동할 때 교회는 자라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들처럼 쉽게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잘 자라나가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잘 연결되어서 범사에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